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 말씀. 저와 함께 8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던 군인들은 사기를 잃은 채 공포에 빠져 있었다. 사무엘은 본래 사울에게 길갈에서 7일 동안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상황이 아주 위급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던 군인들마저 사울을 버리고 떠나기 시작하였다. 사울이 막 번제를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그를 맞으러 나가 인사를 하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 도와달라고 빌기도 전에 적군들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번제를 드렸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약속을 놓치고 말았소. 여호와께서는 이미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정해 놓으셨소.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길갈을 떠나 기브아로 가버렸다. 사울은 남아있던 군인들을 이끌고 베냐민 땅 게바로 올라갔다. 거기서 군인을 점검해 보니 겨우 600여 명 정도였다. 아멘.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엔 지켜야 할 것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감히 나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과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금까지 쭉 살아가면서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명과 내게 맡겨주신 사역과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제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던져지는 질문과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몸은 나이가 들면은 당연한 수순처럼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마음은 나이값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더 많은 생기가 흐르게 만듭니다. 적어도 우리가 처음에는 지키려고 했었던 것이 뭐죠? 마음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에 어떤 출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었던 그 첫 번째 마음. 목회하시는 아버지가 저에게 늘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처음 마음 변치 말라고.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지켜갈 때 타인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보금자리 성도들이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지킵시다. 잠언 4장 23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우리에게 무척 의미 있는 말씀인데 저에게도 무척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무척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본문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분에게 꼭 선물해 주고 싶어요. 저는 사울 왕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왕이시여,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당신이 마음을 지키면 당신뿐만 아니라 백성이 삽니다.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상 지금까지 우리 10장부터 말씀을 보는데 전체 13장까지 스토리를 잠깐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한번 해보죠.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왕이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공표를 받게 돼요. 그런 다음에 11장에서 사울 왕이 최초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한 번도 전쟁한 적 없었고 사실은 그때 집에 있었어요.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의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이룹니다. 그게 암몬과의 전쟁이에요. 적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11장에서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12장으로 넘어가서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자기가 기름 부은 사울 왕을 두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 안에 무척 중요한 메시지를 담습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과 왕과 백성의 관계를 재차 강조하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너와 백성, 왕과 백성, 왕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12장에 이어집니다. 자, 사울 왕이 11장에서 전쟁을 해서 대승을 이겼죠. 12장에서 사무엘이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중심 있는 마음을 갖고 살라는 중요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13장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을 것 같습니까?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삶에. 13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울 왕의 몰락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울 왕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변질됐다고 얘기를 해요. 2년 만에. 왕의 몰락은 공직자의 윤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몰락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서 사울이 이렇게까지 변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지난 16개월 동안 거의 2년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에서 마음을 지키며 내가 살았는가? 7월 18일 성전 예배를 드린다고 했었을 때 이 성전 예배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왔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성전을 다시 쌓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빨리 성전을 지어서 우리도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다,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70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성공의 비결을 그대로 따라가는 본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싶지 않는 거룩한 긴장감을 늘 품고 살아가요. 왜?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붙들고 이 경험이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질주하게 만듭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 해.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해.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과 싸워서 사울 왕이 대승을 거뒀다고 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전쟁에 대승을 거뒀어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던 시골뜨기가 전쟁에 나가서 단번에 대승을 거둬요.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자기가 전쟁의 승리를 경험해 버렸거든요. 인간은 어떻다고요? 자기가 성공한 비결을 쫓아서 계속 따라가는 삶의 본능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울 왕이
내가 이렇게 전쟁에 나갔었을 때 이런 방식으로 내가 승리했다면 이 다음에 전쟁을 대하는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게 전쟁할까요? 그때의 방식대로 전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2년 후에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그대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약속을 놓치고 말았어. 여호와께서는 이미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용도자로 정해 놓으셨어. 아멘. 2년 만에 사울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권위를 사실상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2년 만에. 13장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아찔했었습니다. 13장을 묵상하는데 첫 번째 들었던 마음은 이거예요. 사울 왕을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벌써 변질되는 거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벌써 달라졌어? (2년밖에) 안 됐다는데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왜 벌써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는 거야? 왜 저렇게 변질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이, 사울이 했었던 행동과 태도가요, 저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아찔했던 거예요. 사울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너는 어때? 너는 어때? 원래 여러분, 이 전쟁은 사울 왕이 먼저 일으켰어요. 블레셋의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시비를 걸고 먼저 전쟁을 걸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딱 벌치고 나니까 자기 눈앞에 3,000대의 전차, 오늘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3,000대의 전차, 6,000명의 기마병 플러스 셀 수 없을 만큼의 보병들이 따라와서 이스라엘을 지금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앞에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공포에 떨죠. 성경에는 그들이 도망치고 숨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사울 왕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겠죠. 결론적으로는 제사장인 사무엘이 집전해야 했었던 이 제사의식을 왕이 이 급한 마음에, 이 전쟁을 앞두고 했었던 이 제사의 급한 마음에 자기가 대신 제사를 지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원칙과 변수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적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급박한 상황이 왔었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읽고 계셨던,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들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원칙을 지키십니까? 아니면 변수를 따라가십니까? 여러분, 사울은 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대신 제사를 드렸을까요? 싸우기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고, 당장이라도 왕으로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너무나 큰 희생을 치러야 할 것 같아서 사울은 급히 자신이라도 제사를 먼저 드렸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사울의 입장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절차고 뭐고 상관없이 지금 급하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요, 착한 죄인이라고 불러요. 착한 죄인. 우리의 신앙이 자주 위협받는 대상이 다름 아닌 정당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서 자주 부딪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정당성이에요. 내가 신앙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자꾸 부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떠나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정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사울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까지도 대신하면서 자기는 착한 죄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죄인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누가 봐도 친절하고 모범적이고 무척 열정이 넘치는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 사람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본받을 만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 자신의 삶은 모순투성이죠.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착한 죄인들이 죄의 의식을 덜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정당성이 늘 있으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의 의식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멀어져 갑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생각을 덜 느끼시나요?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사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면서 예배함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의식이 오히려 내 정당성 때문에 되게 약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착한 죄인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사울이 컸을까요? 하나님이 더 크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사울 왕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더 크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저도 매일매일 약을 먹어요. 먹어야 하는 약이 있고 먹으면 좋은 약을 두 가지를 같이 먹어요. 저 자신을 무척 사랑합니다. 아끼고 있어요, 저도. 근데 이런 저보다 저를 누가 더 사랑할까요? 저 자신일까요? 제 아내일까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아끼시는 것은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뭔가 잘해보고자 하는 우리의 의도가 항상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사울 왕이 자기 나라와 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가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저에게도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 때문에 행동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잘 해보고 싶어하는 좋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그 의도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배제시키고 내 의도만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자신의 의도만 집어넣었지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이 의도를, 내 의도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의도는 있어요. 분명히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의도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배제된 상태에서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선한 일, 선한 방식의 삶, 착한 일, 거기에서 끝나버리게 되면 사울 왕과 같은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 칭찬할 거예요. 목사인 저를 칭찬할 거예요. 와,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배제한 의도, 내 의도만 하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제가 감동시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게 착한 죄인이에요. 결국에 누가 남을까요? 목사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울 왕은 이렇게 어떻게 2년 만에 자기 이 정당성에 도취되어서 착한 죄인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죄인이 되는 위험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착한 죄인에 자꾸 빠져드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이거예요. left,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른 나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뭡니까? 왕이죠. 그래서 세워진 왕이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등져버립니다. 도망쳐버렸어요. 이 사람을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사울 왕은 소위 말하면 자기를 지지해줬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자기를 기다렸던 사람에게서부터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마음에는요, 더 불안함이 커지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이 전쟁 앞두고. 하지만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었던 것은 백성들이 떠나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에는, 전쟁의 경험이 없었을 때에도 대승을 거뒀지만, 이 일로 백성들이 사울을 얼마나 칭송하고 사울을 본격적인 왕의 즉위식에 올리는 그 과정에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 이 전쟁의 필요성에 대해서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실력을 먼저 맹신합니다. 그래, 내가 하면 이겨. 내가 하면 저 사람 달라져.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능력이 되고 성공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하면 분명히 가능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자신을 맹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에서 여러분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뭐 있습니까? 말씀, 기도, 그렇죠? 봉사, 헌신, 선교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자주 입으로 되뇌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들 몇 가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씀, 기도, 예배 등등. 여러분, 이런 용어들이 신앙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런 용어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설거나 되게 특별하게 다가올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예요. 내가 특별히 지금 예배하는 거야? 내가 특별히 지금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야? 내가 특별히 지금 말씀 읽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쁘다는 말을 자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거나 이미 멀어진 상태예요. 입에 습관처럼 바쁘다라는 말이 자꾸 붙어 있어요. 세 번째, 내 삶에 영적인 여운이 남지 않아요. 예배함을 통해서, 내가 받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계속 그 말씀의 여운이 남아야 되는데, 주신 은혜의 여운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예배가 딱 끝나고 났는데 여운이 남질 않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편했어. 그냥 반바지 입고 그냥 편하게 그냥 집에서 그냥 딱 틀기만 하면 나오니까 그때가 편했는데 또 왔다 갔다 하고 땀 흘리고 내 삶에 여운이 남지 않는다면, 영적인 여운이 남지 않는다면, 그 은혜의 영적인 여운이 흐르지 않는다면 우린 이미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진 상태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생기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써요. 내려놓는다라는 걸 하시더라고요. 저 목사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섣불리 이것저것 내던지면서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음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음은 그 기준과 판단에 있어서 내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네요.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내 생각으로 딱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건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람이 너무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자녀를 버리게 되고, 가족을 버리게 되고, 막 물질을 다 그냥 정리해 버리게 되고, 재산을 정리해 버리게 되고, 일하던 거 다 정리해 버리게 되고,
내려놓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갖고 있고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주셨던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나의 방해가 된다고. 여러분, 물질이 저와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는 것입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물질이 더러운 냄새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내게 주신 이 물질이, 우리 집이, 기업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죄악의 소굴이 될 수 있어요. 내려놓는다? 여러분, 내려놔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여호와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내려놔야지 마야 될 것도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포기하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판단으로 나쁜 결과를 갖고 오게 돼요.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대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즉 내가 새로움을 입어야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미지네이션, 위험한 상상력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험한 착한 죄인이 되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여러분, 11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왜 당신이 함부로 행동했느냐라고 자꾸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길게 변명을 사울이 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 변명의 출처가 어딘 줄 아세요?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 도와달라고 빌기도 전에 적군들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울 왕의 생각, 위험한 상상력이에요. 사울 왕은 제사만 드리면 승리하겠지라고, 반전되겠지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상상을 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 앞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질 거야라는 상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의미보다는 그 제사 자체만 중요시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 안 가서 내가 어려움이 있는 건가? 내가 요즘에 말씀 안 봐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벌 주는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의미는 중요치 않고 결과 때문에 그 자체만 자꾸 붙잡으려 하니까 중심 없는 예배, 벌 안 받기 위해서 읽는 말씀,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사울 왕의 입장을 두둔해 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오늘 무척 단호하게 사울 왕의 의도를 지적합니다. 그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이미지네이션, 위험한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의 삶이 착한 죄인처럼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세계 최고의 철학자를 충분히 두꺼운 판자 위에 세워놓아 보라. 그 판자 밑에 낭떠러지가 있다면 이 철학자는 이성적으로는 이거 완전하고 단단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상상력이 그를 제압해버린다라고 파스칼은 얘기해요. 상상력이 무서운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상상력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체가 없는 상상력의 위험성은 현실을 철저하게 왜곡하게 만들어요. 인도 출신으로 신학자인 라비 제크라이어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펼치는 상상력을 주시지만 그런 열망을 신중하게 통제할 직관력과 양심과 이성도 같이 허락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상상력을 주셔요. 그것을 꿈꿀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멍한 상상력으로 두시지 않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직관력과 양심과 이성을 다
한꺼번에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력이 진리에 기초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게 되면 대부분 부정적인 결과나 보이지 않는 현실까지도 철저하게 왜곡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상상과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상상력을 통제할 힘은 사울 왕이 두려워한 그 어떠한 어둠과 죽음의 힘이 아닌 생명의 복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이 다음에 나의 삶, 나의 비즈니스, 우리 교회의 이 다음의 단계에 대해서 어떤 상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상상력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이 생명의 복음은 우리에게 인간의 실수와 두려움을 제거할 절제된 상상력의 결과들을 실제로 만나게 해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아멘. 믿음은 상상력이에요. 무엇을 상상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상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시나요 지금? 무엇을 믿고 싶어 하세요 지금? 집에 가서 꼭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믿고 싶어 하고 있는가? 그 믿음에는 어떤 상상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그 날을 상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무르익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강도롭게 나무라면서 13절에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해요. 사무엘은 왕의 실수로 후대들이 왕족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그에게 그대로 전달해 버립니다. 되게 안타까워해요. 당신 때문에 당신의 자손들이, 후대들이 더 이상 왕족으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후대가 복을 받는다는데 여러분, 주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 왕이 줄 수 있는 복,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방식으로서의 복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도 그 복을 잃어버리고 자기 가문까지도 이 복을 다 상실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죄인의 유혹에 쉽게 선을 넘는 이유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Now, 당장에 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죠. 그것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 이 현재의 시간을 위해서 무당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과거로 가든 미래를 가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의지했었던 거예요. 목표가 뭡니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지금의 문제, now, 지금 당장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취했던 방식은 과거와 미래의 그 시간으로 어디든지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그들의 열망이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고 무당들을 번성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 믿음 안 생겨요. 기독교의 신앙은 문제 해결이라는 카테고리를 늘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문제가 프로블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서에 대한 그 문제는 프로블럼이 아니라 퀘스천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시절에 문제집을 많이 풀었어요. 문제집이 여러분 영어로 뭐입니까? 프로블럼 북인가요? 문제집은 퀘스천이에요. 질문하고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프로블럼이 아닙니다. 퀘스천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에게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야. 사울은 자기가 일으킨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법을 알고 있던 제사를 직접実전해 버리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인 문제와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문제가 더 많이 터질까요?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더 많이 터져요. 왠지 아세요? 필연적인 문제들은요, 우리가 피해가려고 미리 손을 쓰거나 조심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 실수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나 망해. 이렇게 하면 분명히 나에게 손해가 올 거야. 절대로 그 실수를 할 거에 대해서 예상한 사람은 절대 그 길 걷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는 많은 문제들, 소위 말하면 수많은 퀘스천들은 무엇을 향해서 옵니까?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어떤 그 질문들이 우리에게 무척 많이 다가와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쓸 때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이것을 프로블럼으로 인식하지 말고 퀘스천으로 받아들일 때에 프로세싱 자체가 달라지고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퀘스천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이 문제를 가지고 퀘스천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울, 두렵지. 근데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에요. 너 지금 하나님 사랑하니? 문제 앞에 설 때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울왕은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이 사울에게 이런 말씀이 무척 유용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성공과 성과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류 역사의 구원을, 인류의 회복을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절대로 매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자꾸 얘기하세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당장의 문제는 프로블럼이 아니라 질문이며 거룩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받고 거기에 믿음으로 답해야 합니다. 그럴듯한 이유로 목사나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얼마든지 착한 죄인처럼 인정받을 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14절에서 사울 왕가가 왕족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사무엘이 말했다면 자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저질렀던 이 죄로 인해서 자기 자손들이 왕가가 되지 못한다고 그래요. 왕족이 되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실패에 대한 저주입니까? 지금 왕의 자리에서 갑자기 밑으로 추락을 했어요. 이거 저주인가요? 여러분의 집이 갑자기 지금 있는 집에서 더 낮은 곳에 어떤 밸류의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게 저주예요? 세탁기 없는 집으로 이사를 해요. 저주예요, 여러분? 아파트에 살다가 베이스먼트에 살아.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왕족이 되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저주입니까? 뭔가 예전보다 못하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내가 벌 받고 있다,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징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사울에게 이게 저주일까요? 왕족으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왕족이 아닐 뿐, 사울 왕의 가문 전체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울 왕이 더 이상 왕족으로 계속 살지 못한 것을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왕족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못한 집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공간이면 뭐 어때요? 더 힘든 일을 한다? 어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 그럼 뭐 어때요? 사울은 원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가장 작은 집안에 목축업을 하는 그 아버지의 어느 한 아들이었었습니다. 이미 작은 자였었어요. 원래부터 작은 자예요. 사울은 지금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부끄럽고 창피한 착한 죄인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착한 죄인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죄인은요, 착한 죄인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죄인이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착한 죄인이 되기보다 긍휼을 구하는 선한 마음을 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변명하지 않게 하옵소서.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 변치 않는 진리이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변치 않는 마음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을 뜻을 주려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변치 않게 하옵소서. 한결같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데 우리는 자꾸 변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결 같으신데 내 마음은 오늘도 또다시 흔들립니다. 내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앞에 두지 않고 결단하고 생각하며 또한 내가 가길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당신의 긍휼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한 능력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기 위해 오늘 또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성전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각 부서별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또 온라인 예배가 다시 시작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이렇게 성전 예배가 완전히 계속 회복되어져서 모든 교회, 비즈니스, 가정 전체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다시 예전처럼 되돌아가기를 같이 기도할 뿐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도 11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20분 더 늦춰졌는데 20분 늦춰져서 또 늦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라고 할 거예요. 이제부터 늦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꼭 자녀들과 함께 미리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찬 혹시 섬기기를 원하시는 가정은 밖에 안내 테이블에 사인업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 주일 책정되는 예찬 가격이 또 예찬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이제는 준비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그냥 헌금으로 해서 한꺼번에 포장되어 있는 어떤 제품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직접 준비는 당분간은 저희가 지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헌금으로 여러분 해주시면 예찬을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재정보고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블레틴으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첫 선정 예배 예찬은 우리 조병재 성도님과 이인숙 성도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분간은 주보 없을 겁니다. 종이 주보는 드리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블레틴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또 주님과 함께 힘있게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여호와 샬롬. 안녕히 돌아가십시오.